오늘 20장 그리고 21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네 가지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방 나라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어떤 거짓말을 했죠? 우리 20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 3절 20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아내에게 내 누이라 하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 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묵상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기를 온전하라. 행하여 온전하라. 그리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99세 할아버지, 89세 할머니, 이미 18장에 보시면 여자의 생리도 끊어진 그때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99세 할아버지가 볼 때는 89세 할머니도 이뻐 보이나?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누이라고 해라. 그리고 부인으로 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를 한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 앞에도 그런 실수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애굽 왕 바로에게 그런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때 있었던 일 한 가지 일이고 그리고 오늘은 그때 일을 회상한 거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서로 보고 그렇게 좋겠냐. 그냥 그때 일을 회상한 것이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이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고 그건 애굽 왕이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네 씨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 말씀은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겠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여정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 되시죠. 그러면 왕의 책임이 뭡니까? 왕의 책임은 백성을 지키실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또 여호와를 목자라고 불러요. 목자는 양떼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책임이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책임. 여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끄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할 거예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 책임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키실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실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이것만 요청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은 아니에요. 성도라면 우리의 책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과 같이 우리는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 같이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큰 민족을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여동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줍니다. 이게 사라가 거의 90세 가까운 할머니인데도 이뻐서 아내로 받은 게 아니라 여기에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동맹을 맺을 때 우리 민족의 가장 높은 사람을 그 동맹국의 동맹의 의미로 아내로 줘요. 어떻게 보면 인질의 의미죠. 그러니까 서로 그런 아내를 주고받아서 내 딸을 혹은 내 여동생을 아내로 줘서 그 사람이 거기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내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3절에도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자신을 죽이고 사라만 살릴까 두려워서 창세기 1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같은 이유로 같은 실수를 또 범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실수가 왜 나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실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약속을 사람의 위치에서 파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덜컥 이 사라를 다른 사람에게 첩으로 주거나 아내로 줘버리면 그 사람하고 동침해갖고 아이를 낳으면 사람의 몸에서 낳지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잖아요. 그냥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의 입장에서 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는 아무리 아브라함이 생명을 보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져 버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 보존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서로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쌓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는 데마다 내 누이다, 아내 아니다, 이러는 남편이 있으면 무슨 신뢰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내 꾀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또 우리의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충성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양답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0장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0절에서 13절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한 이유는 이방인의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으로 생각하고 사라는 정말 자신의 이복 누이로서 자신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너한테 거짓말한 건 아니다. 실제 누이다. 누이로서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된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리 이복 누이든 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대 결혼도 있고 또 다니엘 민족 또 이런 이방 결혼을 굉장히 이렇게 죄로 여겼기 때문에 뭐 친인척 간에 또는 이복 누이 간에 결혼하는 것이 뭐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복 누이라도 결혼하면 내 아내인 거죠. 근데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는 곳마다 남편을 오라비라 하라고 하랬다는 거죠. 그래서 살 길을 도모한 거예요. 이것이 사라가 나에게 베풀 은혜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입,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산다. 당신이 이쁘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삼을 테인데 가는 곳마다 나를 오라비라고 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은 자기의 살 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간의 신뢰관계는 다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살려고, 아니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 있는 데서는 나를 오라비라고 해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아내인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신뢰관계라는 게 있을까요? 없는 거죠. 다 깨어지는 거예요. 남편으로 보이겠습니까? 권위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리고 오늘 20장에 이 아비멜렉 앞에서 2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는 곳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기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방인만 만나면 내 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신뢰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남편 믿고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고향 땅,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옮겨갈 때 아브라함만 옮겨간 게 아니라 사라와 조카 롯도 같이 옮겨왔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발행했지만 그 가족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남편이 자신을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 남자 믿고 계속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죠. 신뢰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안전은 안중에 없어요.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 내 안위만 걱정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야 되는데 남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깨어지는 건데 그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때까지 가는 곳마다 버릇처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 왔으니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시고 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두루 다니게 하셨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방법으로 살 궁리만 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누이라고 합니까? 자기 안전 때문에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갈 때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누이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은 안전하고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이방인의 땅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믿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성경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가 나올 것이고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바로 앞장에서 보셨잖아요. 사라의 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른 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라를 지키십니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행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고 85세 때 한 번 더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99세 때 한 번 더 약속을 하시죠. 내년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지켜주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다리며 충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21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그가 지금 죽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과거 한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산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아이를 낳아라. 아이를.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하갈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깨닫고 주인에게 막대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니 내 몸종인데 내 주인의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왕으로 빙의해 보면 승은을 입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중전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욕은 남편 아브라함이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따지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임산부를 괴롭히는 거예요. 임산부를 괴롭혀서 도망가요.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잔치할 때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우리 성경엔 놀린다고 되어 있고 예전 성경에는 희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괴롭힌 거예요, 아기를. 이 놀리던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이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앞서 나갔던 것과 좀 다르죠. 앞서서는 자기 발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못되게 했다가 자기 발로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정말 쫓겨나는 거예요. 정말 쫓겨나는 거예요. 사라가 당신의 기업을, 그러니까 당신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저는 내 씨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죠. 왜냐면 15년 동안 내 아들로 키웠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비록 사라의 몸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며 키웠던 이스마엘을 어떻게 할까? 마음에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줘라. 그는 사라의 몸에서 나온 네 씨가 아니다. 그래서 사라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침 일찍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빵하고 이스마엘의 그 어머니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게 하는 거죠. 진짜 쫓겨난 거예요. 진짜 쫓겨난 거예요. 자기 벌로 걸어나가는 게 아니라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던 가운데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데예요. 그곳에서 물이 떨어졌다? 죽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어디로 갈지 몰라 막 방황하고 있고 그럴 때에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관목 덤불 아래 자신의 아들을 앉혀놓고 아기가 아니에요. 이제 15살, 16살 우리로 치면 이제 청소년이에요.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쏘면 이 화살이 날아가는 사정거리, 아마 30m, 40m 떨어진 거리에서 아들을 보고 목을 메어 웁니다. 엉엉 울죠. 물이 없는데 어떡하냐. 내가 내 아들 죽는 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아들 죽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때 하갈이 잊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15년 전에 약속하셨던 약속, 그 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로 인해서 큰 그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엉엉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또는 너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갈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아이의 소리,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이런 똑같은 표현이 오늘 이 본문 외에 15번이 더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까지 합치면 16번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셨다. 이 똑같은 표현이 16번 등장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본다고 치면 나머지 15번은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또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표현들이 다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 나오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셔서 누구에게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16번 등장하는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그 중에 15번은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표현 역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봐도 무관하겠다. 무방하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갈은 아들을 관목덤불 아래 앉혀놓고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덤불 아래 앉혀놓고 이제 물이 없으니 아들 죽는 걸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냐고 목을 메어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목 메어 우는 불평과 원망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이스마엘은 뭐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울부짖음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저 아이가 기도하고 있더라. 불평하지 마라. 울지 마라.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저 아이는 기도하고 있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로 응답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샘물을 하나님이 급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샘물을 급하게 만드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샘물은 거기 있었어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죽어가는 이스마엘만 보니까 샘물이 안 보이는 거죠. 이스마엘에 집중하면 샘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즉 내가 죽을 것 같은 문제에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집중하면 내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샘물은 거기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급하게 만드셨다, 아니면 바위를 터뜨려서 샘물을 내셨다, 아니면 땅을 움푹 들어가게 해서 샘물을 내셨다,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 뭡니까? 눈을 밝히신 거예요.
문제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아들에게 사로잡혀서 내 마음의 근심에 사로잡혀서 고통에 고난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샘물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있었고 원래 샘물은 거기 있었고 원래 피할 길은 거기 있었고 원래 살 방법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죽겠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록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